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주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렴이니라. 아멘. 자, 올 한 해도 마무리하는 시즌에 와 있습니다. 예, 우리가 다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말하는 그런 날.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배의 날입니다. 예. 자,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였던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동적으로 여러분이 응답하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축복해 주셨습니까? 그걸 한번 계산해 본 적 있어요? 1년을 쭉 훑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나에게 어떤 것들을 기도했던 것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어떤 복을 주셨는가 한번 이렇게 계산해 본 적이 있었어요? 있죠? 예, 아마 솔직하게 대답해. 있죠 하니까 아멘 한 거지. 예, 먼저 개인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저 개인적으로도 또는 가정적으로도 저는 교회적으로 목회자로서 교회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무 능동적으로 저의 간구가 아니었을지라도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한 내용들, 그런 내용들보다 사실은 제가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일하신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교회를 목회자로서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 안정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 보면 저는 숫자에 상관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안정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제가 알면서 동시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생활이 눈에 보이도록 더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길지 모르지만 제 눈에는 여러분이 굉장히 견고해졌어요. 네, 견고해졌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일에 하나가 되기 위한 그런 일꾼들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는 숫자에 상관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세워나가는 일에 10사람만 있어도 그런 일꾼들은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100명, 1000명보다 더 낫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 저같이 어리석은 목회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때로는 죄도 지적하고 그리고 거룩으로 이렇게 무장하도록 명령하신 그런 지금까지요 과정들을 보면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한 게 없어요. 그냥 기도만 하시 다른 거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직 그분께서 능동적으로 교회를 위해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 목회자로 있으면.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25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여러분의 고백은 뭐냐는 겁니다. 어떤 고백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능동적으로 일해 오셨나요? 아니면 수동적이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실 이제 과거로 절대로 돌아갈 수 없는 한 번밖에 없는 이 기회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오지 않죠. 이 기회는. 올 한 해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인생이 주어진 인생의 기회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가? 여러분 최선 다하셨죠? 이런 기회를 주님이 주셨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행한 것이 주님께 과연 제물로 드려져서 주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삶이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는가라는 질문, 이걸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만일에 주님께서 여러분 중에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대답은 뭘 것 같아요?
주님 기도할 때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할 준비를 항상 하고 사시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연말 되니까 이제 제정신 돌아오죠. 연말 되면 퍽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 그와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물어보신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준비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각자는 오늘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마지막으로 예배하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냐는 이런 것이 가슴으로 밀려오는 것을 느끼면서 오늘도 예배하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 당연히 드려야 하는 일에 대해서도 너무 매우 인색한 태도를 가지고서 자기들이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그렇게 길들여져 있다는 거 아세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안 가면 하나님이 섭섭할까 봐, 내가 예배 드리지 않으면, 이런 태도를 은근히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려요. 바울은요 히브리서에서 마지막 때에는 교회에서 습관적으로 모이는 것을 점점 줄이고 대신에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높이고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섬기도록 하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이미 간파하고서 경고했어요. 히브리서 여러분 10장 25절에. 그래서 사람을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고, 야 성도들이 바쁘니까 모이지 마. 그리고 사람을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편의를 넓은 마음으로 봐달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와 책임은 중요시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에 잡혀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전진할 것인가? 아니면 제자리에 머물면서 나를 섬길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어떤 것을 선호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앞으로 전진할 건가? 아니면 제자리면 현재 이대로도 괜찮아요. 주님 이대로도 여기서 내가 섬길 겁니다 라고 어떤 것을 선호할 것 같아요? 여러분 벌써 계산 나오죠. 반드시 여러분 선택해야 될 일이라면 대부분은 다 전진할 거라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죠? 당연히 전진해야죠. 그런데요, 선호한 것을 선택하라면 전진이에요? 아니요. 이미 제자리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그렇게 말할 거는 거예요. 선호하는 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대답이 무엇이든 간에 반드시 우리는 전진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님께서 명령한다면 여러분 정말 기쁘게 여러분 전진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머물지 말고 전진해라고 한다면 과연 기쁘게 알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전진 속에는 여러분 희생이 필요하고 대가지불이 필요하고 때로는 고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그것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모이는 것보다는 자신의 편의와 이유를 내세워서 하나님께 대한 책임과 의무를 중시하지 않고 살아왔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는 그런 그 명령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움을 느낄 겁니다. 그럼 전진하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너 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지 말고 우리처럼 수목금 나와서 예배 드려 라고 한다면 이게 쉬울까요? 이거 쉬운 예요. 전진해야 돼 라고 할 때 그게 쉬울 거냐 이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부담스러워요. 일주일에 한 번 나가서 예배 드리는데 겨우 드리는데 그 3번씩이나 아니 20번까지 나와서 예배 드려? 부담스러울 겁니다. 예. 왜 그럴까요? 왜 부담스러운지 아세요? 부담스러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내면의 상태가 그렇게 할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지금까지 주일에 한 번만 딱 드리는 걸로 내 영혼이 셋업이 됐는데 수목금 나가서 예배 드리려면
이거 다시 리셋을 해야 돼. 근데 이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 가지고 싶어 합니다. 다 그죠?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주셔도 받을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로 살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상태로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아, 주님, 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수 없는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 난 안 바뀌죠? 안 바뀌는 이유가 있어요. 바뀔 태도도 안 돼 있고 마음도 생각도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걸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가 알잖아요. 손뼉을 이렇게 딱 마주쳐야 그래도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손을 내미시는데 나는 어떻게? 그 손을 외면하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소리가 나오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능동적으로 활동하기를 원하시죠? 아니면 수동적으로 활동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능동적으로 활동하기를 원하시겠죠? 대부분 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품이나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또는 수동적으로 활동하면서 여러분의 생활에 개입하면서 도우십니다. 사실은.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항상 능동적으로 활동하기를 원할 수 있어요. 항상 매일매일 모든 거 하나님 다 능동적으로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때로는 수동적으로 반응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침묵과 같은 느낌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으로 가요. 왜 주님이 침묵하지? 이럴 때 이래야 되는데 왜 주님이 응답 안 해? 이럴 때 주님이 짠하고 기적을 나타내주는데 왜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하지?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것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마 주님을 위해서 수동적인 태도를 물어볼게.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수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삽니까? 능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활동하며 삽니까? 빨리 대답해보세요. 곤란한 질문이니까요. 네.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때로 자신이 스스로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할 순간이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몰라요. 설교를 이제 풀려하는데 엉뚱하게 이 내용, 오늘 여러분 듣는 내용들이 굉장히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설교 내용이에요, 전부 다. 근데 하는데 계속 쭉 그렇게 풀려가길래 이건 또 뭔 시츄에이션인가 하고 하다가 해야지 뭐 또 하라는가 보다 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우리 때로는 자신이 스스로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선택해야 되는데 그거요. 성경대로 자신을 믿음의 거인으로 보고 살 것이냐 메뚜기를 보고 살 거냐 하는 거예요. 믿음의 거장인 다윗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골리앗처럼 덩치만 보고 두려움에 잡혀 살 거냐 하는 거예요. 육신의 노예 근성, 죄의 근성이죠. 노예 근성으로 살 거냐 아니면 죄의 종이 되어 살 거냐 아니면 죄를 다스리면서 정복자로 살 것인가 스스로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자기 종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상한 것 같은 질문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에 행하실 새로운 일에 맞는 믿음과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가 기도할 때 26년 주님 어떻게 뭘 해야 되니까 딱 한 것이에요. 내가 새로운 일을 새 일을 행하리라 그랬어요. 새로운 일을 행하리라. 그럼 저는 그것만 잡는 거예요. 그러면 새 일은 일이 뭔지 모르지만 새 일을 행하리래. 이건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우리 다 집안 얘기하는 게 아니야. 새 일을 행하리래요. 그러면 저는 거기서 우리가 흔히 아느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렇잖아. 새 일? 그러면 그게 내가 알고 있는 일일 수도 있고 전혀 모르는 일일 수도 있고 경험하지 못한 일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주님이 새로운 일을 하신대. 그러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일을 할 때 뭐 할 거냐는 거예요. 내가 그 새 일을 할 때 그거를 내 것으로 받아들일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새로운 거라고 주는데 이게 뭐야? 라고 이게 새 겁니까? 라고 또 반대로 엉뚱한 반응할 수도 있고 우리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부분에서 우리의 믿음과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속을 다 뒤집어 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안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굉장히 큰 희망을 줍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서 다른 건 모르지만 새 일을 행한다고 할 때 굉장히 희망이 있어요. 어떤 희망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뭔가 하신다면 저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러면 좋은 일이시지. 그죠? 그렇다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은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함이라기보다 대부분은 다 자신의 목적 때문에 하십니다. 예, 그 목적은 성도들을 통해서 완성하기로 했던 일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완성하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고국 땅으로 이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먼저 바벨론을 꺼져가는 등불처럼 싹 만들어 볼까. 그들 망하게 할 거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포로됐던 과거를 기억도 하지 마라. 생각도 하지 마 이제. 바벨론은 없어질 거야.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내가 너희들에서 행할 새 일에 집중하라 하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겁니다. 그것은 뭐냐? 새 일은 뭐냐? 광야에서 길을 만들 것이고 사막에는 강을 만들어 흐르게 해서 택한 자들이 그 물을 먹고 마시게 할 거다. 그럼 왜 이렇게 백성들이 마실 물을 내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더 이상 자기 백성들의 생활에 메마르고 고달픈 삶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일하시겠다는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을 회복시켜야 그들을 창조한 목적을 완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의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목적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 부분에서 우리 성도들이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과 저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 내 아내 자녀들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다시 말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일하시는 이유가 주님 자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창조한 목적이 실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저와 여러분 다 창조해서 선택하셨는데 그것에서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셨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불렀어? 왜 나를 창조했을까요? 라고 하는 거 아셔야 돼요. 단순히 그냥 내가 늘 말씀이 단순히 나는 구원받아서 이것 가지고 다 됐다라고 착각하지 마. 그건 착각이에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라고 명확하게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명확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한 존재야.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여러분 답이 나오죠. 근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는 사역의 핵심이어야 됩니다. 삶의 핵심이어야 돼 이게. 어차피 우리는 한번 죽어. 그럼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 뭘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였어요? 여러분이 업적? 천만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했으면 얼마나 했겠어요? 주님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주님의 눈은 오직 뭐예요? 자신의 뜻이에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루고 싶은 뜻이 있었는데 그 뜻을 이루고 왔느냐? 그걸 따지는 거지. 여러분이 어떤 위대한 걸 하고 이거 가지고 따지지 않아요. 이걸 놓친다는 거 우리가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모든 삶
삶의 목적 또는 우리가 사역하는 목적 자체가 여기 있어야 된다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 그러면 자, 일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는 게 사역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사역의 삶의 사역에서 중요한 핵심이 뭘까 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할까요? 그 사역이 나를 위한 거냐? 주님을 위한 거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을 위한 삶이냐? 주님을 위한 삶이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다 압니다. 답은 다 알아요. 당연히 주님을 위해지. 맞죠?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 주님의 명령을 절대 복종하는 것을 생명처럼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저와 여러분의 핵심이에요. 사역의 핵심은 복종이에요.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마는 게 아니고 절대적인 복종. 이게 우리가 사역의 삶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개복이 없어요. 주님을 위한 사역에서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큰 일이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종이고 사역자라고 스스로 굳게 믿는다면 반드시 훈련해야 될 영역이 바로 이겁니다. 순종훈련, 복종훈련한 거예요.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주님의 명령에 복종시킨 훈련. 자신이 할 일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이 뼛속에까지 새겨지도록 하는 훈련. 이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훈련이에요. 근데 이 훈련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싫어해요. 순종. 아이고, 이게 또 순종하라고 그래.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기 속에서 막 요동칠 거예요. 어떻게 100%다 순종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사역에 대한, 주의 일에 대한 오해하는 게 있는데 뭔 줄 아세요? 사역을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헌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봉사 어떤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오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역은 일이기 전에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걸 몰라. 사역은 진짜 여러분 헌신과 봉사는 주님 그 이전에 주님과 교제 속에서 시작되는데 이건 무시하고 내가 하는 일을 뭔가 만들어내고 뭔가 하는 것을 사역이라고만 착각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다 열심히 하지만 주님 앞에 섰으면 다 하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주님 부끄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만 가지고 있죠. 이게 우리가 열심히 하긴 했는데 핀트를 잘못 맞춰놓고 마음 자세히 잘못 맞춰놓고 했기 때문에 뭔가 불안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걸 알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또 이거 혹시 책망 맞지 않는가? 이게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이렇게 여러분 종들의 사역하라고 달란트를 줬어요. 근데 그 종들의 실패나 성경의 중요한 요인이 뭔 줄 아세요? 주인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출발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 제가 설명했죠.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과 의사소통이 평소에 잘 되었어. 그래서 주인이 뭘 원하는지를 금방 알아차려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전혀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왜 그 1달란트 받은 종이 왜 땅에 묻어둬요? 주인의 뜻, 주인과 의사소통이 없어. 지 마음대로 해석하잖아요. 아, 주인이 나한테 달란트 준 거는 이런데 이거 혹시 때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래 땅에 묻어도 바로 그 모습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주인과의 교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식으로 주인의 의도를 파악해. 아, 이게 주인이 원하는 거. 이걸 어쨌든 이게 1달란트라도 잘 보존하는 게 나한테는 중요해. 잘못 파악하고 제멋대로 자기의 대안을 내세워서 행동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이기 전에 주님과의 교제, 이 펠로십이 먼저 중요하고 거기서부터 사역은 시작되는데 우리는 그걸 안 하고 그냥 어떤 모양만 만들어 놓고 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기 종들이 행하는 그런 사역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관계 속에서 친교를 먼저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먼저 주님과 여러분과 제가 하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그분과 친교가 있느냐. 그분이 내 숨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분이 뭘 말씀하시면 그걸 무엇인가를 내가 바로바로 잡아낼 수 있는, 물론 주님은 우리 한숨소리까지 다 알아. 그러니까 그렇지만 근데 우리는 주님의 답답한 마음도 몰라. 주님이 어떤 한숨 쉬고 있는지, 주님이 어떤 그인지를 우리는 모른다는 얘기. 그리고 이게 주님일 거야, 이게 하나님 기뻐할 거라고 우리는 자꾸 일을 만들고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에서 우선이 뭐냐 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왜냐하면 그래야 자신의 뜻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계시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주님은 우리한테 일을 먼저 원하는 게 아니고 관계 속에서 교제를 먼저, 친교를 원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우시는 것, 그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 그런데 자, 그렇게 세운 종들이 대부분은 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일한다는, 일 중심으로 가요. 목회자 안에서 일은 뭐예요? 설교하는 거, 봉사하는 것, 또는 가르치는 것을 먼저 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한 종들이라고 단정한다는 거예요. 이건 저의 심각한 고민입니다. 여러분도 고민이 있을 거예요. 내가 설교하고 가르치잖아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당연히 하나님 일 하고 있지, 스스로 그렇게 단정해요. 근데 주님은, 내가 주님과의 그 펠로십이 없으면 나는 문제가 심각한 목사예요. 근데 이거를 대부분 생각 못한다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에서 우리 예수생명교회는요, 전교인 사역자가 목표입니다. 전교인 사역자예요. 아니, 제가 옛날부터 그랬어요. 제가 시작 때 작은 예수화 만들자, 작은 예수처럼. 근데 이제 이걸 좀 예수님 들먹이니까 사역자화 이렇게 바꾼 거예요. 선교인 사역자화. 그런데 여러분의 생활의 목표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역은 사역이지만 먼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역자들이 나타나는 문제 중 하나는 사역의 참 의미를 혼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전수사님들 계시고 이제 임명받고 다 했지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분별하셔야 돼요. 혼동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자신이 죄를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 몇 번 해보고서 주님 할까 말까 마음이 정해지면 그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단정한다는, 이게 문제입니다. 굉장히 혼동해요. 그것을 기도했을 때에 주님의 뜻이라는 정확한 응답 받았다면 it's okay, 괜찮아요. 문제, 그건 사역이죠. 맞아요.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그것은 뭐냐면 본인 스스로의 확신에 의한 하나님의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기 확신에 의한 하나님의 일이야.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거. 그러지게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자기식으로 행하는 것을 사역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께 여쭙고 그 말씀 따라 행하는 것이 진짜 사역입니다. 오늘까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가정에서 능동적으로 일을 하셨다는 걸 여러분 발견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자신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최소한 두 가지는 해야 될, 최소예요. 두 가지. 첫째는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어떤 성격과 믿음의 수준이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그릇은 만들어 쓰시니까 상관없어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께 능동적인 순종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가 주님한테 능동적으로 역사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한테 능동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주님이 여러분 쓰고 싶어 때 쓰시려면 여러분이 그 자세가 안 되면 쓸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을 죽은 자로 여기셔야 돼요. 나는 죽은 자야, 십자가에 죽은 자야라고 여기면서 이제는 거룩으로 자기 신의 성품을 승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거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그랬어요. 나는 거룩하다. 그럼 거룩하다는 게 뭔 줄 아세요? 그 성품이에요. 속성이야. 그러면 여러분, 신의 성품을 베드로서 1장 4절 보면 우리가 신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고 그래. 그게 거룩이에요. 그럼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어떻게 그분 앞에 설 수 있느냐는 거야. 자, 왜 이 거룩을 더 제가 강조하냐면 앞으로 세상은요 더 악해질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신실함이나 순수함이나 이런 게 없어. 그래서 자기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보존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자아를 죽이는 자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세상으로 우리가 지금 변할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활동하시면서 역사하고 싶어하는 교회나 성도들은 그래서 한정돼 있어요. 밴쿠버에서 몇 교회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 몇 교회가 있을 것 같아요? 한정돼 있습니다. 거의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거의 제로는 아니죠. 퍼센테이지 따지면 0.000 몇 프로밖에 안 돼요. 이게 슬픈 일이에요. 교회가 주님의 신부라고 말은 하는데 전혀 준비가 안 하고 있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게 교회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고 살고 오라고 보냈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아셔야 될 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세대로 바뀔 거예요. 이런 세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저희 교회에 대해서 자랑하고 저는 자랑해요.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한테만 자랑해요. 아니 제가 다른 사람 가서 막 얘기 안 해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어쩌자 얘기 안 합니다. 뭐 그 목사가 그 얘기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여러분한테만 이럴 때 내가 이럴 때 자랑해야지 내가 언제 자랑해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창세전에 세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아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당당하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리고 우리들은 지금 이 시대에 우연히 밴쿠버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밴쿠버에 왜 여기 살고 있어요? 우연인 것 같죠?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생명교회에서 한 지체가 돼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도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닙니다. 이쪽만 하면 나오네. 자, 이것은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한 결과로 이제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 모두가 각각 다른 믿음, 생활 배경, 백그라운드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 다릅니다. 쓰임의 용도가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공동체가 된 것도 이미 하나님의 일정부에 근거한 시간이라고 해요. 그게 주님의 이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는데 그 스케줄의 과정에서 딱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왜 이 설교를 듣고 있나? 왜 내가 어느 장소에 있고, 이거는요,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어요. 여러분에 대한 스케줄 다 있습니다. 그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노트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이 그런 일정부에 근거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저와 여러분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하게 삶게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게 여기 놔두고 저기 놔두면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여러분요, 여기 흩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딱 불러서 모아가지고 그것에 세워나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지어져 나가잖아요. 에베소서 2장 22절처럼 시작. 이거 성하세요. 예,
여러분, 그 어느 교회 공동체라고 해서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천만의 오해, 대부분 다 오해합니다. 에베소 2장에서 에베소는 교회론이에요. 교회가 어떤 교회가 어떻게 지어져 가는 게 대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소속, 나는 어느 교회야, 그래서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거의 몰라. 그런데 주님께서, 어찌됐든 주님께서 다 이렇게 여기저기 다 해서 이렇게 한 공동체가 되게 한 거. 그럼 하나님의 목표는 뭐예요, 그럼? 하나님의 목표는 저와 여러분 단순히 공동체로 지어져 가는 것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부흥했어? 이거 하나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숫자가 많은 거 가지고 부흥이라고 천만에 착각하면 안 돼요. 부흥은 그게 부흥이 아닙니다. 그게 큰 교회 사이즈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는. 주님의 눈에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뭘 원하냐? 온전한 사람이에요.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게 진짜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목적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에베소 4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낫게 이르리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온전한 사람이에요. 도대체 온전한 사람이 뭐예요? 온전한 교회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를 사람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원뉴맨, 사람, 그 온전한 사람이 그거 반쪽이 아니고 온전한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돼야 온전한 부부인 것처럼 딱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한 사람은 스스로 불가능해요. 여러분, 내가 온전해져야지. 불가능합니다. 각 지체가 서로 건강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게 온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대단히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래서 어느 한 사람, 누구 한 사람도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다른 데는 잘 몰라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몸에는 강한 것과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몸은 예민한 부분이 있고, 이런 구성이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다 각자에게 필요한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들에게 능동적으로 일하신 놀라운 일들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말씀 맺어볼게요. 자, 우리가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과거로 보냅니다. 이제 어마이스 과거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를 과거로 보내야 뭐가 와요? 새로운 현재가 주어져요. 이걸 여기서 붙잡고 있으면 현재가 안 옵니다. 새로운 현재가 안 옵니다. 새로운 것은 미래가 아니에요. 현재, 오늘 현재, 새로운 현재. 그러면서 우리 각자를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송구영 선생님 때 그 설교하려고 그래요.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가요, 우리는. 그러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모르고 살아왔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반드시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게 낭비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가지고 자꾸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넘쳐나 저쪽 가면.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돼서는 안 돼요. 26년부터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우리가 새로운 차원의 시즌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이것은요, 세상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속도로 새로운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걸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을 향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도 더 능동적으로 나타날 거예요. 아무 교회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은 능동적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처럼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고자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며 자신을 무장하는 교회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이 더욱 구체화돼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년부터는 하나님의 이로부터 부어진 능력과 기름 부음이 더 더블 폴션, 이 배가 될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런 능동적인 일하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서 온전히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한 교제를 추구하면서 살길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고 원하는 사역이나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죄일이라고만 생각하기 전에 내가 완성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구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새로운 차원으로 상승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